and sing and wonder. Let us praise the Savior's name. He has hushed the lost like thunder. He has quenched Mount Sinai's flame. Let us love the Lord who bought us, pitied us when enemies. 어느덧 우리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이제 올해 2021년도 이제 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5개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또 그 시간들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3대 영화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베니스 영화제가 있고요, 베를린 영화제가 있고 칸느 영화제, 이렇게 3대 세계 영화제가 있죠. 매년 수백 수천, 어쩌면 수만 편의 영화가 전 세계에서 제작이 되고 그 영화들 가운데 작품성, 예술성, 시대의 정신들을 잘 담아낸 그런 작품들을 전 세계에서 온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그것에 의해 상을 부여하는 권위 있는 그런 영화제들입니다. 이 영화제 가운데 특별히 칸느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들이 꽤 여러 번 수상들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 아시는 영화도 있고 아직 못 보신 영화들도 있을 것입니다. 임권택 감독의 이 치화선이라고 하는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박쥐,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밀양과 또 시, 그리고 최근에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작품까지 이 칸느 영화제에서 감독상, 각본상, 심사위원상, 여우주연상, 황금 종려상, 여러 상들을 이렇게 각종 수상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나 또는 그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나 모두 다 최고의 연기를 통해서 저마다 이런 상들을 그들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감독과 연기자들이 이러한 상을 평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하고 지금도 또 한편의 영화를 만들고 있고 그 영화에 출연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연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배우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연기하듯 신앙생활하면 잘한다고 사람들은 상을 줄지 모르지만 그 상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바꾸어 표현해 본다면 바로 이것이 외식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외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원래 뜻은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위선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가 아닌 배우처럼 그 맡겨진 연기를 하는 척하는 사람들, 그걸 더 잘할수록 사람들은 더 큰 상을 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연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기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깨달은 믿음의 사건이 현실 속에서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외부의 사건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왜 나는 믿는 바대로 행하지 못하지? 왜 나는 믿는 바대로 살 수 없을까? 늘 우린 이런 고민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6장에는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금식을 제외한 구제와 기도, 이 두 부분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 가운데 있기에 이 두 가지 말씀을 구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 정의를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제의 대상을 정해 주셨습니다. 시대의 약자였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고아였고 그들은 과부였고 나그네, 객들을 특별한 구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삼아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 특정한 구제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도 2명의 과부를 잘 구제해 준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이 두 사람 모두 과부였거든요. 보호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 과부들을 도와주기 위해 구제 행위를 했던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요? 메시아 계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상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사항처럼 규정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사항들을 잘 행했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도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 잠언해 볼까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느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삶이 바로 내면의 믿음이 외적인 삶으로 일치하여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상까지 줄게, 이렇게 살면 내가 보상해 줄게라고 우리에게 축복까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상이 아니라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바로 통로로 사용되어야 할 단어가 의이죠. 우리는 다 범죄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음에 의롭다고 칭함받고 그 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희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가 아니라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의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들을 너희 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너희 의와 연관된 단어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자, 나팔을 부는 자, 결국은 자기 상만 받는 자,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평가를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구제 참 많이 한다. 야,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자기상으로 그것은 끝이 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더 이상 주실 게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나 회당이나 시장 어귀에 나아가서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구제를 받을 사람들은 오십시오 하고 나팔을 붑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게 정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법 또는 수단으로만 멈춰 선다면 아마 나팔을 부는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이 신앙생활의 규정들을 나는 이렇게 해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나팔이라면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시니까요, 이것이 자기 의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예로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 성장하고 있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때때로 소수의 헬라파 과부들에게 이 배분이 잘 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계속해서 잘 이 구제품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또 이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 일을 할 7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 7집사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만큼 초대교회 때도 이 구제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제 연장 선상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 전 재산을 팔지도 않았으면서 전 재산을 팔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뭔가 뒤에 숨겨놓은 것이 있으면서도 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을 속이는 것과 동시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했던 사건에 하나님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생명까지 앗아가시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자기 의의를 드러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증명을 해주신 본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본보기를 보여주실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 상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느냐, 이 두 가지 상, 과연 나는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마다 내 마음에 나의 의의를 쌓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가, 이 부분에 분명한 구분과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사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는 것은 뇌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더 쉽게 풀이한다면 구제하는 일을 하고 금방 잊어버리라는 말씀이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거나 내가 구제를 이만큼 했다라는 사실을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내 기억에서 그 일을 행한 것을 지워버리라는 말씀 아닐까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런 구제를 하되 아주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시더라고요. 오른손잡이가 양치질을 하는데요, 왼손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오른손으로 양치질을 한다고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른손잡이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밥과 반찬이나 국을 떠먹을 때 왼손에 돈 받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한다고요. 이런 의미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하라는 의미구나. 의식하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뭐 하는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참 좋은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첫사랑도 가끔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인데 그렇게 분주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행한 그 한 가지 착한 일은 참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거죠. 내가 뭐 하나 잘한 것은 평생 안 잊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라고 오랫동안 기억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탕, 삼탕 하면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양치질을 하든 밥을 먹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누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참 자연스럽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도와 노력과 많은 우리들의 그런 행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여러분이 행한 모든 선하고 칭찬들을 만한 일을 즉시 잊어버리는 축복을 여러분께 선포해 드립니다. 행하고 그냥 그 순간에 잊어버리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께 선언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그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것만큼은 최대한 나쁜 기억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나팔을 불어서 내가 너희들 도와줄 거니까 이리 모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피지배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지배계층으로 와 있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들을 위해 뭔가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조용히 몰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하고 계시냐고요? 네가 은밀한 중에 나에게 했던 기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네가 은밀하게 누군가를 돕고 섬겼던 그 구제 행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천사를 통해 오늘 들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참으로 귀한 일이구나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나의 기억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억력을 믿고 여러분 마음껏 구제하고 자연스럽게 구제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또한 두 번째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 골방, 은밀, 아버지 이게 다 같은 기도의 요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와 KJV 버전이 Go into your room
enter into your closet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장소의 최적의 장소는 오픈된 공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간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픈된 공간은 분명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가깝게 교제하고 싶은 공간을 만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한 장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장소, 하나님도 은밀하게 만나주시는 장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 역시 저는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 않고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은밀하게 드려지는 기도, 이게 아마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골방에는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라고 하십니다.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일정한 장소와 공간과 시간을 정했다면 그 시간, 그 공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만 만나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더 특별하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해진 시간, 어쩌면 정해진 공간에 들어가서 하는 골방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기도 응답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Your father who sees in secret will reward you openly.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기도를 들으시는데 축복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축복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상을 준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부어줄게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reward you open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은밀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함이 그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른 사람 모르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시간만을 내가 차지하고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을 만드십시오. 은밀하게 대화하시고 공개적으로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이 6절 말씀 앞뒤로 하신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 왜 이런 기도가 안 되는지를 쉽게 우리가 이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5절은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런 기도 하나님 당연히 안 좋아하시겠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줘요. 야, 저 사람 기도 참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상으로 끝난다고. That's it. 그 외에는 아무런 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7절도 보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과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할 말이 많을 것 같으세요? 아마 그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 아마 은밀한 공간에서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하고 산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빼고 조용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공간에 하루에 몇 분이나 여러분 있을 것 같으세요? 화장실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외에는
우리가 정말 고요하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보다는 세상의 소리,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아둥바둥 소리치는 각종 인생들의 소리를 듣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예미하신 그 세밀하신 음성을 들을 기회가 그만큼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중언부언이 뭡니까? 쓸데없는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무익한 말을 많이 하는 것,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오늘날에 다른 종교에서 여전히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의미도 모르는 주문들을 막 외웁니다. 주술을 막 하면서도 끝나고 나면 기도했다고, 자기 신들에게 그렇게 그 시간을 바쳤다고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간혹 중언부언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특히 그런가 하면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내 것만을 요구하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내 생각을 나열하는 시간이 기도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면 그대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나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것이 구체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오해입니다. 아예 기도 안 하는 것보단 그런 기도라도 하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믿는다면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골방으로 들어와 나의 말을 듣고 나와 좀 더 은밀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외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구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어떤 구제 유형이 좋은 구제 유형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돈으로 꾸준히 돕는 구제가 좋을까요? 아니면 돈을 모아서 큰 돈으로 한꺼번에 돕는 것이 좋을까요? 자,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평소에 구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의도치는 않았지만 기부 천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꾸준히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평생 구두쇠라고 손가락질 받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거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전 재산을 나는 어느 필요한 곳에 기부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아끼며 또 아끼며 사는 그러한 구제가 좋을까요? 판단이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유형으로 드린 이유는 우리는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구제 행위는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그게 더 좋은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 평가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를 더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구제를 행했느냐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구제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구제를, 나의 이런 선한 행위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판단하시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평가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제에만 적용될까요? 아니요. 기도에도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평가하시고 어떠한 구제와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금식에도 하나님의 판단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까지 우리가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계속 은밀한 관계, 은밀한 대화, 바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평가받겠다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칭찬하시면 되지, 사람들은 몰라도 돼, 사람들은 나 칭찬 안 해도 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정도의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가면서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맞는 것입니다. 다만 티를 내거나 겉으로 보여지거나 누가 알아주기 바래서 그렇게 나팔 불고 하는 행위만큼은 이건 자기 의를 쌓는 것이니까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결을 배우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그 외에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야 합니다. 나의 의를 쌓지 않도록, 나의 의를 통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나의 평가의 기준, 하나님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평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참 평가자 되어 주실 그것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할 때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평가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평가자이시며 상주실 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정하여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세밀한 주의 음성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만 너무 많이 나열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의 상을 받기를 기대하며 묵묵히 또 한 주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is blood, He presents our souls to God.